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나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23장 말씀. 구약 64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브라렌이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힐과 에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었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야셀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멧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 자재들을 준비하는 내용, 또 종교와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22장 말씀이죠.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솔로몬 시대에 진행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자재를 넉넉하게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독려한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인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3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전제하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늙었고 그는 날들을 다 채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 다윗의 나이는 7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날들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생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일생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이 자신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총 3만 8천 명을 레위인들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 중에서 이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 즉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레위인들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앞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시간이 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2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은 성전 봉사한 레위인들의 기본 직무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3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3대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3대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제사장의 3대 직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분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기가 올라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인 번제와도 관련되는 단어입니다마는 이 본문에서는 일반 제물이 아닌 향을 태우는 일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의 휘장 앞에 만들어진 금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즉 희생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조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향만을 태워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불로 이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섬기며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제단에서의 섬김뿐만이 아니라 찬양대에서 노래로 섬기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서 고유 영역인 제사를 집전하는 것과 관계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일,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행위는 모든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배자나 일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3대 직무인 즉 분향하는 일, 섬기는 일, 축복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라고 되어 있죠. 몸을 성결하게 하여 또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되다, 몸을 성결하게 하다,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코데시를 얘기합니다.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성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거룩함 위에 거룩함을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함 위에 거룩함을 더해야 된다. 즉 제사장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분향하고 섬기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새벽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즉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제사장들은 새벽부터, 눈 뜨는 새벽부터 눈을 감는 밤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들을 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장사를 하러 나가고 회사를 가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깨어서 뭘 합니까? 바로 이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물론 교회로 나와서 새벽 기도에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수많은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자제들을 모으고 또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성전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애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사장들은 거룩함 위에 거룩함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눈을 떠 활동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렇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 38,000명을 모았는데 그중에 24,000명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새벽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늦게까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국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히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SNS 메신저 서비스 불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적도록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데이터 서비스가 아버지 하나님 불통되는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당과 여당 간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층과 세대와 또한 성별과 지역과 이 모든 갈등들이 하나 해소되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평안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과 내전, 국가 파산, 자연재해 등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이제 쇠락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잘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물가는 아버지 하나님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삶이 점점 척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잘 넘어가고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웃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서문에 속한 공동체, 우리 서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